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냈어요? 우리 오늘도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복습해볼까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 다른 감사와 찬양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 드리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었죠.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는지를 복습을 할 건데요. 여기 네모칸에 솔로몬이 했던 말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말인데 다윗에게 베푸신 무엇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했었죠? 기억이 나요? 정답은 맞아요. 은혜를 기억하소서였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무엇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어요? 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솔로몬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웠었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다는 것을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봐요. 지난 시간에 솔로몬 왕이 이제 죽는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었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짧게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오늘부터 배워볼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 왕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네, 지금 왼쪽의 그림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무언가 요구할 것이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또 여러 성들을 건축하면서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그 일들을 조금 가볍게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그들에게 악한 말을 그들에게 더 힘들게 할 거라는 나쁜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북쪽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이제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어요. 르호보암 왕 때 이렇게 나라가 나뉘는 아픔을 겪었지만 뿐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못했기에 역대하 12장 11절 말씀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성경이 왜 르호보암 왕에게 이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물론 르호보암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가 평안했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때 르호보암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지 않고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르호보암을 평가하신 거예요. 이러한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해서 다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죄를 지으며 말씀을 떠날 때 르호보암 왕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든지 걱정이 있거나 없을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제목에서 우리도 읽었듯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해서 하나님이 변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진 않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따라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르호보암 왕 이후에 르호보암의 왕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되었고요. 또 그 후에 그 아들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또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왕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네, 여러분 이미 앞서서 르호보암 왕의 제목을 읽었을 때 알 수 있었듯이 오늘은 르호보암 왕과 아사 왕에 대해서 배우고 마칠 텐데요. 아사 왕은 반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제목이죠.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아사 왕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역대하 말씀을 같이 4절 말씀만, 맨 밑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사는 왕이 된 후에 온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고 왕으로서 명령하고 또 본인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라 곳곳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도 우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우상들을 아사왕은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본인과 백성들이 함께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복을 주셨고 아사왕의 시대에 전쟁이 없게 하셨어요.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요. 하지만 그 이후에 아사왕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구스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은 숫자의 군대였고 아사왕은 그래서 두려웠겠죠. 하지만 아사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생님이 짧게만 그 기도의 일부를 읽어줄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이렇게요. 아사왕은 지금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와 함께 저 군대와 맞서 싸워주세요. 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며 전투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아사왕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쳐들어온 구스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하 말씀에서 배웠던 다윗의 모습과도 같죠.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이 지금 더 많은 숫자의 군대 앞에선 아사왕은 두려웠을 거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싸웠듯이 아사왕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쳐들어온 구스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아사왕과 그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만일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아사왕은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해요. 오른쪽에 있는 말풍선 안에 있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사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반응해서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우리가 이러한 아사왕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아사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만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원하는 것이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아사왕이 없애버렸던 우상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우상들을 없애야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네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아사왕도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우리는 아사왕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는 있어도 내일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배울게요.